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니 이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달해 준 그 율례들을 지킴이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즉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남자가 누구라도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의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라. 반면에 여자가 누구라도 머리에 쓰지 아니하고 아는 채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녀의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라. 이는 그 여자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아니하거든 하려거든 또한 깎으라. 그러나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수치가 된다면 머리에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마땅히 머리에 쓰면 아니 되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했어요.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이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라 했죠.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머리 위에 권위를 두어야 하리니 그러나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만 있을 수 없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을 수 없느니라 했죠.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는 것 같이 남자도 여자를 통하여 나거니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성경을요 비평하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책을 쓴 인간은 전혀 없어요. 지금 인류 역사 6,000년 좀 지났는데 그 6,000년 동안에 성경을 분별하려고 책을 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설령 누가 썼다 하더라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비평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이 말씀에 조명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서로를 투영하고 자신이 어떠한 그리스도의 모습인가를 조명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른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을 얻고 잘 성장하여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무리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봉독한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다시 충만해 주시고 주님 방법으로 우리 형제자매들 잘 일깨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이 한 시간을 온전히 관장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율례를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이죠. 가톨릭 종북 단체의 이름이 정의구현사재단이에요. 그 기구에 속한 그러한 박창순이라는 신부가 연평도를 포격한 북한을 두둔하더니 며칠 뒤에는 지난 대선에서 컴퓨터 개표 부정이 저질러졌다고 말했고 그 전에는 칼기 858호 폭파가 김현희의 자작극이라고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문제인데 그 사람만이 모른 체 하는 것이 그 사람만이 모른 체 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들은 가정을 꾸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요. 허구한 날 반정부 데모를 하는 것이 그게 앞장서고 있다. 이번에 일단은 그 대학생들이요 프랑카트를 들고서 피켓을 들고서 명동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였는데 그 프랑카트 그 피켓에 쓰여 있는 게 뭐냐니까 정의 구현 사죄단은 사죄하라. 정의 구현을 하는데 사죄를 하라는 거예요.
우습죠? 예. 정의 구현. 그러니까 이름을 아주 그렇게 이러니까 사죄하라. 차라리 종북 사제들을 정의 구현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 이렇게 피켓을 써야 하는데, 당신네들이 하는 것이 무슨 정의 구현이냐 이거죠. 예, 그러면 정의 구현을 하는데 그 일을 가지고 사죄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 예, 거짓말 하지 말라. 그 뜻이겠죠. 거짓말 하지 말라. 이건데. 예, 차라리, 종북 이 사제들은 정의 구현을 말 쓰지 말아야 했다고. 정의 구현하는 일을 사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가 신문에 낸 광고는요. 정의 구현 사제단이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 미군 철수, 한미 FTA 반대, 촛불 집회, 그다음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제주도 해군기지 건립 반대,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등등을 했다 이거죠. 각종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고 성토를 했는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협의회에 대표 회장이 한 명 있고 또 상임 회장이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 회장은 무슨 짓을 하고 상임 회장은 무슨 짓을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또 있어요. 공동 회장이 무려 17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이 전체 이 단체에 19명이에요. 왜 그럴까요? 전혀 진리가 뭔지, 진리 지식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 나왔더라면요. 지금 이 나라 교계가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개혁성경 그 사람들 쓰지 않는다고 하죠. 이들도 그들 나름대로 정의를 구현한다고 나섰지만요. 자신들 수치도 모르는 자들인데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싸우겠어요?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민주화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민주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는 사회적 질서를 말하는 것이 민주화. 그것이 민주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광우병 괴담처럼요. 반국가적, 반사회적 자기 주장을 불법적으로 관철시키는 그러한 것을 민주화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주님은 우리를 보고서 빛과 소금이더라고 그런 것이. 그 사람들은 뭐가 되죠? 정의 구현 사제단부터 좀 뭐가 되죠? 쓰레기들이, 쓰레기가 되죠? 그 19명 회장들도 쓰레기고, 그죠? 종북 좌파 사제들이 합법적 정부에 대해서 방지를 들고 법을 위반하면서 정의 구현이라고 말한다면요.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내고 열심히 일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럼 정의를 외면하고 불의를 구현한다는 뜻인가요?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가정도 꾸려보지 않고 아이를 길러보지도 않았고 수능시험을 치르러 보낼 애들도 없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진리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죄를 하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이죠. 하나님 말씀 전혀 모른다고 하죠. 하나님 말씀 들먹거리도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을 공부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천주를 섬긴다. 천주. 천주가 뭐예요? 그 사람들은 하느님이라고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느님이에요. 그들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죠. 그들은 성경도 성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도 성서라고 부른다. 대한 성서공회도 성서라고 부르고 이날 성서 침례교회도 성서라고 부른다고. 왜 그럴까요?
왜 그랬죠? 미친 사람들이죠. 그죠? 미친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성경에서 권면하는 율례 조치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의 정복 단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정의구현사제단이라는 이름으로서 마귀의 종으로서 이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과 무관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뿐만 아니라 가톨릭 성직자 전체가, 성직자뿐만 아니에요. 가톨릭 신도들 전체가 성경을 무시하는 그룹이에요. 왜 그런가? 그들은 마귀를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개신교는 뭐 다른가? 여전하다. 성경도 없어요. 여전히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말만 개신교지요.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 교리에 대해서 한거했다는 거거든요. 프로테스탄스라고 하죠. 한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전통 그대로 갖다 써먹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도 어린 아기에게 세례준 거예요. 성체를 인정하고.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에게 쓴 글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권면한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해놓고 경전이라고 그러면 안 했다고 했죠. 자기가 믿음을 실행한 사람으로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죠. 사도 바울은 영혼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얻은 영생이 어떻게 얻어진 것인지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얻어진 것을 알았다고 하죠.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에게 생명을 요구하는 것, 지상 생명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다 아는 것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첫째로 사탄의 무리들은 하나님 그리스도 바울을 따르지 않는다고. 가톨릭 수녀들이나 가톨릭 여신도들은 이미 미사 때 머리에 손수건 같은 걸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봤죠? 나도 텔레비에서 같은 뉴스에서 보면 명동 성당에 앉은 여자들이 그걸 손수건 같은 거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행위는 그들의 성경에 얼마나 무지한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의 율례를 따르는 자들이 아닌데도 자기 편의적으로 때로는 그리스도인 혹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신들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성경이 없었더라면, 또 성경을 알지 못했더라면 이 진리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의 율례를, 규례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에요. 알고 행해야지 모르고 행하면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게 된 거라고 하죠. 로마 가톨릭의 비성경적인 실행은 도를 넘은 지 오래됐다 했죠. 처음부터 이교도였던 콘스탄틴이 기독교 황제라는 명칭을 스스로 달고서 행하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조종하는 대로 조종당한 것이. 특히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는 마귀의 교리들이 창안된 회의였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거부하면서 교회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은 모두가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한다. 가톨릭 교회를 성당이라 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한다. 마리아, 성체, 예배를 미사, 과자와 포도주, 성서, 신부, 주교, 대주교, 추기경, 교황, 연옥, 수녀, 천주교, 묵주, 마리아상, 촛불, 여자들 머리에 쓰는 손수건, 정의구현 사제단, 수도원, 수녀원 등등 전부 성경에 없는 말들이라고 하죠. 왜 그들이 성경에 없는 말들 쓰죠? 그들이 성경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군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귀가 넣어준 생각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고린도의 성전 창녀들은요, 머리를 깎았다고 했죠. 머리 깎은 거 있죠. 이런 이교도들이 고린도 교회로 유입되면서 많은 비성경적인 행위들을 행해졌다 했죠.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 방언, 교회 분열, 음행,
주의 만찬에 술 취한 자가 들어와서 개판 쳐버리는 것,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 등등을 기록해 놓은 것이 고린도전서라고 하죠. 뿐만 아니에요. 헌금, 자연인, 육신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 그걸 구분한 것도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 몸이 구원받은 몸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도 몰랐다 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에는 그것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의 은사들, 주의 만찬식 있고 성도 부활에 관해서 중요한 지식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지식들이라고 하죠. 그 고린도전서에는 이러이러한 잡다한 것들이 있으니까 나는 고린도전서를 안 본다. 그건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성경이에요. 생선을 먹으려면 뼈만 고르고 먹으면 됐지. 뼈를 버리기 위해서 살까지 버려버리면 안 된다 했지. 아기를 씻은 물이 더럽다 그래가지고 그 물만 버리면 됐지. 아기까지 버려버리면 안 된다 했죠. 그렇죠? 혈화를 해야 된다고 했죠. 잘 해야 된다 했죠. 나는 가끔 이 설교 준비할 때요, 이 나라 목사들이 설교를 못할 성경이 너무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20%밖에 안 믿기 때문에 설교할 게 없죠. 헌금에 대해서 계속 11조에 대해서 할란지 모른다고 하죠. 그죠? 자, 거기 5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반면에 여자가 누구라도 머리에 쓰지 않은 채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걸 말한 것입니다. 그녀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라. 이는 그 여자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아니하여거든 또한 깎으라 하죠. 그러나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수치가 된다면 머리에 쓸지니라 하죠. 그렇죠? 긴 머리를 가졌다면요, 그게 머리에 쓴 것과 같기 때문에 머리를 길게 길러가지고 머리를 덮었으면 부티에 쓸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가톨릭 사제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손수건 같은 것을 여기다 쓰고 있는 거라고 하죠. 머리가 긴 여인은 신전 창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머리를 얼마큼 많이 기르는 것인가. 머리는 여기 목만 가릴 수 있으면 된다고 하죠. 목만. 그렇죠? 만약에 짧게 밀었다 할 것 같으면 그 여자의 머리는 남편의 영광이 못 된다 했죠. 로마 가톨릭의 이단적 행위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죠. 계시록 2장 9절에서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나누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오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다고 하죠. 계시록 17장 5절도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도 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에큐메니카를 부르짖으면서 힌두교, 불교, 모슬렘, 교도 등을 수용하고 공산주의자들과 독재자들을 수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성연애자들을 술쟁뱅이들을 수용하고 거짓말쟁이들을 수용하고 마피아까지도 수용하는 것이 가톨릭 마피아. 가톨릭 마피아가 예수회예요. 서강대학을 세우면 예수회라고 돼요. 서강대는 지금 예수회가 관장하고 있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하죠. 7절부터 보면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마땅히 머리에 쓰면 아니 되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하죠.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이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라 하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에 머리에 쓰면 안 되지만 14절에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수치가 된다는 것을 본성적으로 아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랬다고 했죠.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 후예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가지고 난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아담의 형상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아는 사람 없어요.
그것도 아는 사람 없어요.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비성경적 가르치면서도 하나님 형상을 입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요. 아니에요. 남자가 머리를 기르고 있는 것을 가끔 보는데 그 남자는요, 자기가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다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많이 읽어봤다 하더라도 믿지 않은 것이에요. 그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남자가 머리를 길게 다니고 있는 것은 마치 여자가 머리를 밀고 다니는 수치와 같은 것이라서. 그런 자들이 어디서 배운 거예요?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한테 배운 거라고요. 연예인들한테 배운 거라고. 유대인 중에는 머리를 기르고 수염을 깎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명령한 율례는 머리에 가장자리를 밀지 말라요. 우리처럼 이렇게요. 그랬다 하죠. 우리가 이렇게 머리에 미는 것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 유대인이 아니라고. 난 깔끔하게 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2주일에 한 번씩 미는데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유대인 랍비들은 어떤 것이요? 유대인 랍비들은 검은색 옷과 검은색 모자를 쓰는데 머리 안 깎는 거, 수염도 안 깎고 지저분하게 길고 있다고 그죠?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어요. 그죠? 얼마 전 예루살렘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어디가 이렇게 돌리는데 예루살렘 그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내가 그 보니까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장이 나오고 시장인데 안식일날 해질 무렵이면 시장들이 모두 철시를 하고 샷다를 내려야 하는데 산모가 남은 사람들이 그 샷다를 안 내리고 있으니까 그 랍비들이 전부 거기 가가지고 막 나팔을 불고요. 빨리 타더라고. 그래 그 사람도 기쁜 표정이 아니에요. 막 빨리빨리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그런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빨리 타더라고. 그들 유대인들조차도 안식일에 일찍 철시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느끼는 것을 내가 보았어요. 내가 미국 공부하러 가기 전에, 그러니까 81년인 것 같아요. 1981년에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홍해 옆에 거기서 리야드 다란 이렇게 이제 있고, 거기서 이제 카이로, 그 다음에 이제 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 암스테르담 이렇게 이제 맨체스터까지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뭘 실어 날려고 그랬는데, 제다에 있을 때마다 이제 대저 시장에 가끔 구경 가고 그러는데요. 이슬람 모슬렘들은 하루에 5번 하잖아요. 메카를 향해서 이렇게 절하는 거예요. 종교의식이고 간단하다 그죠. 그러면 시간이 딱 되면 어떻게 하니까 거기 회당에서 코란을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그걸 틀어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새마을 운동 뭐 할 때 그 스피커에서 나오듯이 뭐랄까 아까 뭐 하셨던데.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으스렁으스렁 그러면서 거기 회당으로 들어가는데 늦게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종교 경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종교 경찰들이 경찰 봉을 가지고 사람을 막 때리면서 빨리 들어가라고. 그게 모슬렘이에요. 그게 모슬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억지로 하는 종교행위가 있고 자원해서 하는 종교행위가 있다 했죠. 자원해서 하는 사람은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하죠. 자연행위를 안 한 것은 자연적으로 자원해서 행위를 안 하게 된 건 무엇인가 하기 싫다는 거죠. 우리는 자원함으로 섬기잖아요. 그렇죠? 자원함으로 예배드리려고 자원함으로 11조도 하고 특히 우리 교회는 무슨 적어놓고 왜 안 했냐고 그런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실에는 전부 다 그래프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프가 쫙 있어가지고 11조 낸 사람은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색깔로 표시하고 그러니까 11조 안 낸 사람은 창피해버리죠.
그래서 우리 합정동 있을 때 거기 조 목사 오른팔인데 한 사람 장로 돈이 없어가지고 사업 망했는데 우리 교회로 왔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하도 장로실에 가면 창피해가지고 자기 사업이 망했으니까 11조를 못 냈죠. 그 아내는 나보고 자꾸만 그때 거기 안 주고 이 교회로 왔더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나중에 거기 어디 저기 영동인가 어디에서 그 사람이 이제 그 공업용수 이 정수기 하는 시설하는 사람인데 완전히 막 다 망해버렸어요. 그 안에도 아주 인테리어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이렇게 그 붓을 꿰는 거 있죠? 그거 하고 있어요. 그거.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그 영동에서 그 공업용수 기계 만드는 그것을 다 포기했다가 거기서 어떻게 계약을 하나 따니까요. 이 사람이 그 계약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줬다면, 예수님 부인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술자리에서 예수님 부인할 것 같아요. 근데 참, 안 되게도 IMF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 계약이 취소되어 버렸어요. 그때 우리 교회, 우리 이사원 여기로 온 거예요. 7층에 있을 때. 그래서 나도 약 올리느라고 다 보여줬죠. 이렇게 쫙 보여주고. 그랬더니 이 교회를 나오겠다고. No! 간증 없이 나가는 사람은 절대로 안 받아준다고. 그래서 쫓아내버렸죠. 그들에게 종교는 자원하는 것이 아니고 강제로 실행하는 것이었다. 섬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섬김, 그것도 그래도 자원함이에요. free will. 자원함으로 한다. 자원함으로. 만약 자원함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받는 신이 가짜라는 것이에요. 억지로 한다면. 나 마음에도 없는 걸 억지로 한다 이거예요. 아까 거기 그 모슬렘 이슬람 회당에 어슬렁거리며 들어가는 사람이나 유대교 안식일 날 문 안 닫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해요. 하기 싫다고. 근데 억지로 하라 한다 거예요. 그렇게 기쁨으로 하지 않은 그런 섬김은요, 보상 없어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아무것도 받을 거 없어요. 억지로 했으니까요.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 헛짓을 한 것이요. 우리 교회 거리 설교자들과 구령자들을 한번 비교해봐요.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봐요. 나는 가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함만 있고 의무감 없는 것인가? 아니, 의무감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자원함이 90%, 의무감이 10%. 그건 너무나 아름다운 조화예요. 그죠? 아름다운 조화라고.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 그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자,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규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예요, 이것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남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여자에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부잣집 딸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는 남자에게 의지할 처지가 못된 여자예요.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면한가 아닌가. 그걸 첫째 봐야 된다 했죠.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보편적인 질서라고 했죠.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여자가 연약하고 열등해서 아니에요. 지식도 많고 능력도 많고 힘도 세고 판단도 빠르고 기술이 능한 그러한 여자들도 많다고. 여자 조종사들도 많이 전투 조종사도 있다고 그러죠. 우주선을 타는 여자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스도인 부부는 성경에 따라 사는 것이에요. 성경에 따라 산다 했죠. 성경에서 딱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를 연관시켜 줘가지고 주님과 하나님의 교회와를 연관시켜 가지고 딱 설명을 정확하게 했다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했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했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한 사람이 돼요. 그럼 남편은 할 일이 없는 거야.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했어.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죠. 그러므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신들은 몸처럼 사랑해야 하리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죠. 사랑하더라 돼요. 사랑받을 일을 하지 않으면서 왜 사랑해주지 않는가? 그 질서를 위반한 사람이 자기가 질서 위반한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똑같은 거지. 그래서 아내를 먼저 들먹거린 것이에요. 말씀한 것이에요. 사람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과 같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하죠.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하죠. 그러므로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렇게 했다고 하죠.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속담도 있죠. 여자들이 국가의 수장이 된 나라들도 여러 개 있다고 했죠. 특히나 근간에 와서 많이 생겨났다 했죠. 그러나 그 어떤 나라도 여자를 숭앙하고 여자의 영광을 드높이기 시작하게 되면요, 빠른 속도로 그 나라가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죠. 이것도 성경이 정하는 보편적인 질서예요. 성경은 간섭하지 않고 가르칠 뿐이에요. 그것을 안 지켰다고 해서 벌금을 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율례를 지키라 그랬다고 하죠. 율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존중하고 그리스도인 뿐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것인지 알아야 된다 했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했죠. 따라서 여자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죠. 로마서 1장 23절에서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랬다고 하죠. 사람을 높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에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여기 10절, 12절에 보면요.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서 머리 위에 권위를 두어야 하리라. 그러나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만 있을 수 없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을 수 없느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는 것 같이 남자도 여자를 통하여 나거니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기 때문이라. 최초 남자 아담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죠. 최초 여자 이브 역시 어머니 태에서 출산한 것이 아니라 아담은 갈비뼈로 만들어졌다 했죠. 우리의 옛 선조들은 성경의 이 점을 잘 알았는지 아내를 속되게 부를 때는 여편네라 그런다고 했죠. 여러분 아셨어요? 여편네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했다 했죠. 어쩌면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요. 나는 그거 오래전에 알은 거예요. 왜 여편네라 그랬을까? 그거 알았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내가 지금 설교를 할 때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하는 것이. 이 예배실에 지금 하나님 천사들이 있다 했죠. 그런데 여기서 설교자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했죠. 비성경적으로 떠나버리셔요. 성령님이 이 예배에 관장하지 않으세요. 내가 저 사람들을 강력하게 실체하는 데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멋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 아니에요. 강단에서 비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진리 지식이 아닌 것이 선포된다. 그건 예언 아니에요. 그건 진리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계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잠시 떠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해야 된다고 하죠. 여러분 마음속에 각가지 구상들이 있고 교회 예배 드린다고 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연애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거 남한테 불화가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머릿속에 생각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사람 떠나시는 것이. 조찬 기도에 그 기도에 함께한 천사가 있겠어요? 교단 결의대, 단합대, WCC 대회들에 성령님 계시겠어요? 그럼 자기들이 옳다면 성경이 틀린 거죠. 성경이 옳다면 그 사람들 틀린 거죠. 그죠? 천주교 국회 안에 시국 미사는 또 무엇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인간 놀이를 한 것 뿐이라고 했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했죠. 그러면 이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해서 카톨릭이 되는 것인가 했죠. 아주 어렸을 때였죠. 초등학교도 가기 이전부터 엄마나 아빠 손잡고 카톨릭 성당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꽉 마귀가 관장해버린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계신다고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추잡해서요. 예수님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들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했어요. 그래서 밖에 계시는 거라고 했죠. 계시록 3장 20절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했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와 기도회로 모여있는 자리에 천사들이 함께 하시는 것인가? 하신다고 했죠.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느니라 그랬다고 했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했죠. 그런 자리에서 무식한 자들이 자기 자랑이나 하고 회중들로부터 높임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가증함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보시기에 가증함이라고 그랬다 했죠. 16장 15절에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냐.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라고 하시더라 하죠. 본문 11절에서 그러나 주 안에서 여자 없이 남자만 있을 수 없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을 수 없느니라 했어. 남자가 여자 머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이지요. 신분상의 우열을 말하는 거 아니죠. 좋은 남편은 아내에게 여러 가지 잔심부름 안 시킨 사람이에요. 그거 알아야 된다고. 소리나 집에서 벅벅 지르고 있고 그 사람은 잘못된 남편이에요. 잔심부름을 안 시키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물론 두 발이 없고 그러면 모른데 두 발도 있고 그러면서 잔심부름을 시킬 사람은 안 되는 것이.
나중에 더 고생하는 거예요. 아내가 잘 못 움직일 때 자기도 잔심부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했죠. 잘 알아야 된다 했죠.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요. 이 점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피조되었다고 헛소리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이라고 했죠. 마음에다가 코라는 이 점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아들은 물론이요 어떤 아들도 없었다고 말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했어요.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까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코란을 믿는 모슬렘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문자 그대로 무지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불가지론 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죠. 사탄을 부인하는 자들은 사탄이 성경 개정판들이나 그런 성경을 만드는 학자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들은 그래서 성경 번역에서도 필사본 증거나 성경 단어 선택에 관한 모든 논의에서 사탄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번역하는데 성령이 관련 안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2만 단어를 사람이 어떻게 추리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다고 추리는 거예요? (55,366) 필사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27권의 신약 성경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글자를 활자 이렇게 인쇄를 하려고 이렇게 동판을 뜨게 되면 필름 같은 게 나오잖아요. 필름 5,366개를 갖다가 어떤 것이 옳은지를 알아가지고 다 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되었지만요. 그 수집에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개입하신 것이. 그것을 주장한 것은 전체 원문 비평학 학자 중에서 내가 처음으로 주장한 것이. 성령님이 아니면 그 27권을 어떻게 맞춰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논문에 그렇게 쓴 거라고. 사탄, 그들과 불교, 힌두교 진화론자들은요, 인본주의자들, 무신론자들도 사탄의 능력은 물론이고 그 존재마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아니면 그것을 가르칠 데가 없는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 가르칠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가 아니면 마귀에 대해서 가르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교단 신학교, 가톨릭 신학교는 그 마귀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령으로 충만한 것도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이야기해버린 것이에요. 나 그런 거 실질적으로 내가 보았어요. 그것을. 그래서 사탄이 능력을 써먹고 사탄의 존재를 써먹고 이랬기 때문에요. 그 사탄의 존재를 모르는 자들은 말랑말랑한 자에 대해서 사탄이 아무 때나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만 움직일 뿐이에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고린도전서 5장 5절 보십시오. 사탄이 시킨 대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4절부터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와 나의 영이 함께 모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었어. 그 육신은 멸망을 당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나는 김정일을 사탄에게 넘겨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기분 나쁘면 사탄에게 넘겨주라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들을 일도 없지만이죠. 그렇죠? 그 욥기 2장 6절을 보세요. 욥기 2장 6절에서.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내 손에 있느니라. 다만 그의 생명은 남겨둘지니라.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일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예. 그들은 이 점도 모른다 했죠. 교단 교회들의 교리는 사탄을 꼭꼭 숨겨놓고 있는 것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주일이면 그분께 경배드려야 하는 것인가? 주님의 죽으심, 장사되신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명령에 순종하고 경배드리는 것이요.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찼어도요.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성. 최고 지성이라고. 이어령이 같은 사람들. 그다음 하영조 원누리교회 목사가 일본 도쿄 어느 호텔에서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으니까 이 사람 와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인성, 지성, 영성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많이 팔아먹었다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영적으로도 유명한 건 줄 알고 많은 책을 사는데 쓰레기 산 거예요. 그거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육신이. 이 새 생명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 일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알 수 없다고 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알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등재된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등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불못이 던져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섬기는 것이 나의 섬김과 순종이 다른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함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가 단대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만일에 우리 성도들이 내가 그 사람들 교회로 사람을 데려와야죠. 최소한 1년에 2명씩은 데려와야죠. 우리는 그렇게 안 했다 이거죠.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거의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아무 교회나 다니면서 좋아하라고 하는 사람, 돈 주고 재직 사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철없는 아기들과 같은 것이에요. 내가 왜 카톨릭을 그렇게 실체가는 줄 아십니까? 카톨릭의 이단적 발상은요, 모두 사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경에 나온 거 없어요. 몇 가지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려요. 280년경에요. 이 교도들은 십자가 표식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카톨릭이 받아온 것이에요. 콘스탄틴이 받아왔다 했죠. 십자가. 콘스탄틴도 십자가의 그 환영을 보고서 하늘에 그어진 것을 보고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기독교인 황제가 됐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촛불은 언제 시작되는 거니까 AD 320년에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370년경에 천사들을 경외하기 시작했고요. 미사는 394년에 이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시행된 거 없어요. AD 431년에 마리아 숭배가 시작됐고 그것도 에베소 공회에서 시작된 것이죠. AD 593년에 연옥이 생겨났고 450년에 유아 세례가 생겨났는데 그것은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희한한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생겨났다 했죠. 교황 제도는 AD 590년에 생겨났고 형상 숭배는 AD 787년에 생겨났다 했죠. 아드리안 1세 때. 일곱 성사는 1439년에 그때까지는 공시화되지 않았는데 그 후에 공시가 됐다 했죠. 교황의 발에 입 맞추는 거 1709년부터 채택된 거예요. 하도 거기다 입을 많이 맞추니까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버렸다 했죠. 1887년에 교황 무호설, 죄가 없다 이거예요. 1184년은 속죄권을 팔아먹고 1229년은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금지시켰고 1865년에는 마리아 영원한 처녀성이라고
전여성을 주장한 것이. 이것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예, 카톨릭은 성경을 무시한 사탄의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신 대로 설교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위치가 얼마나 복되고 또 순수하며 즐거운 자리인지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어디 있습니까?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고 또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성령이 역사하신 대로 따라 행하고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가 손이 닿는 그러한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심성의껏 전하고 그리하여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지닌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여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주님께 저희들에게 주신 분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윤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믿음과 깨달은 지식이 없이 교회에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기 원하며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다가설 때마다 일깨워 주시고 생애를 보살피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